안녕하세요. 오늘 4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들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특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시고 또 감사와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기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 공회 앞에서 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는 이때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주님과 제자들 간에 서로 상반된 서로 다른 모습과 행동이 계속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담대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가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왜 이렇듯 담대하고 당당했던 주님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담대히 십자가로 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잠이 들었고 또 위기의 순간에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주님이 심판받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55절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재판하기 위해서 이 공회, 산헤드린이 지금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어요.
자, 이 공회는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 공회를 이루게 됩니다. 신앙을 대표하고 또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서슴없이 불법과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이 재판이 왜 불법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은, 이 공회는요, 해가 지고 난 후엔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개인의 집들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요, 서슴없이 지금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있었어요. 56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 거짓 증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증언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런 재판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1절을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 보시면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요,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해야 합니다.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면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 죄짓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입을 여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침묵해야 하고요. 주님 앞에서는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부당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짓지 말고, 입으로 죄짓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부당한 재판 가운데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 앞에서는 침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도의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3번 부인하는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연약했고, 또 베드로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성급하게 내뱉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다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약하고 무력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만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시켰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 모습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베드로의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러한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셔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목자로 쓰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우리의 의지가 강하고 이 훈련을 잘 받았었어도 실수와 절망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 앞에서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비록 부당하고 억울하고 아버지 불의한 그런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침묵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침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또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